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세 번째 신앙 Q&A 시간으로 찾아온 서범준 목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11조 과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다들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는지, 11조의 범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할 때마다 내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조는요 꼭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11조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11조가 어디서 등장을 하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사모와 GBS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중에도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 11조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그때는 처음 등장하고 나오면은 잘 등장하지 않았다가요. 여러분 또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11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벌어들인, 너희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이야. 하지만 이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11조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때는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유다 지파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시므온 지파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라. 또 어느 지파가 있죠? 베냐민. 이런 베냐민 민족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살아라라고 땅 분배를 이렇게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면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들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온 11조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11조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해마다 어떤 11조가 있었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11조가 되기도 하고요, 10의 2조가 되기도 하고 10의 3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성전도 없고 지금 레위 지파도 없는데 꼭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11조를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어요.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너희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준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바로 11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기도 해요. 또 때로는 용돈을 받기도 해요. 또 때로는 부수적인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노력일까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얻은 열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함과 또 우리가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어떻게 사용되게 될까요? 11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딱 짓게 되었어요. 새로운 예배당,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생각을 해봐도 전기세도 필요하고요, 수도세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돈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이 그냥 어떤 일에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이 또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퍼져가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11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늘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나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